사복음서 가운데 세상에 가장 먼저 나온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 마가복음의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그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바로 복음서 기자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지가 무엇일까? 마가는 치유와 축사 사건을 마가복음 전체 3분의 1에 할애하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데가볼리, 데카 숫자로 열을 가리키고 있고요. 도시를 가리키는 폴리스가 앞에서 데가폴리스, 이 데가볼리가 되었는데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가볼리는 주로 갈릴리 호수 동쪽에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를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이유는 한 사람의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실 때 무덤 사이에서 누구를 만나셨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을 때 메시아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허락지 않으셨고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그 사람이 주신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데가볼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5장 20절 보시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데가볼리를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본문 32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장면입니다. 33절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고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34절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지만 메시아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욱 널리 이 사실을 전파하는 장면이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하셨지만 그 사람들 더욱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에바다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그가 하였다고 인정하는 장면이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시작을 보실까요? 제목을 보시면 아마 장로들의 전통이라 써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의 시작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기준 삼으면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은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교법을 무시하시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에바다의 기적을 보고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아멘. 복음서 기자들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이적 사건들을 연구해 보면요, 그 현장에는 데리고 나오는 수고를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큰 무리가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혀주었을 때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1절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 25절도 보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한 어머니가 주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여자가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면 32절도 보십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복음서 기자들 왜 데리고 나오는 이 장면을 주목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요,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기록을 성경에 남겨놓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은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마가는 복음서에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주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셨던 주님, 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고치시고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자유하게 하시며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신 예수님,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마가가 기록으로 보여줍니다.
또 있습니다. 마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라사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몰아내셨으며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치유해 주셨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가는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배부르게 하셨던 메시아 이적 사건을 복음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마가복음이 전체 몇 장이죠? 1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지만 마가가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자연을 다스리셨던 이 이적 사건을 마가복음 전체 16장 중에서 3분의 1을 하나여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많은 것 같지요? 사람은 질병의 근원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축사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얽매인 것을 풀어줄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사랑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을, 악한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낼 수 있음을, 죄를 사하시고 얽매인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메시아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다고 마가는 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 10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다가가서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 이거 배워왔습니다. 나에게도 홍해가 갈라지고 나에게도 여리고가 무너지며 나에게도 하늘이 열리길 원하십니까? 하늘의 열림은요, 기도의 두드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얽매인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돕는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신하시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32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왔을 때 주께서 안수하여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와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33절. 예수님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셨고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으로 보면 부정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결법을 무시하시고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고 그 사람의 어눌한 혀에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사람의 몸에 주님께서 손을 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아마도 이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몸에 손에 대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귀 먹고 말 덮는 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결법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것도 손가락을 귀에 넣으셨고요, 그의 어눌한 혀에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사랑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의 몸에 주님께서 손을 대셨을 때 이 사람은 지금까지 가슴에 담아왔던 외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쓴뿌리가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탄식하다는 단어입니다. 탄식하다, 헬러어로 영어로 말하면 내로 좁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공황장애 한 번쯤 겪어보셨습니까? 창문이 없는 방에 그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사람이 견딜 수 없게 되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면 공황장애가 일어납니다. 그 답답함, 그 압박감, 이게 바로 탄식하다는 뜻입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 답답했던 것, 귀가 먹은 사람이었겠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힘들었던 것은 혀가 어눌해진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동일하게 답답함을 느끼셨고 그와 동일하게 힘들어하셨다고, 그래서 마가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군가 나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누군가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며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그것만큼 힘이 나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달려와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앞에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고요, 그 사람의 어눌한 혀를 손으로 만지시는 장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주께서 만져주시면 그 답답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눌함을 주께서 만지시면 얽매인 것이 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주께서 왜 그 사람의 몸을 만지셨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그 답을 찾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도 그 사람의 귀를 만지신 이유, 그 답답함을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신 이유,
오늘함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까지 주님이 손을 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볼까요? 하면 나병 환자가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셨고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했을 때 즉시로 그 나병이 깨끗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까지도 친히 담당하셨다고 복음서 기자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숨겨진 허물까지도 예수님은 친히 담당하고자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역시 34절, 35절이겠지요. 자, 오늘 1교구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1교구 식구들, 우리에게도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34절, 35절은 1교구 식구들이 좀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바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열리라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그냥 열린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열리라. 예수님께서 에바다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요, 그 사람의 귀가 완전히 열렸고요, 어느한 혀가 완전히 풀어졌다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맺힌 것이 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맺힌 것, 헬라어로 매여 있는 것, 결박되어 있는 것 이런 뜻인데요, 육체의 장애 또는 질병에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의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풀려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얽매임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얽매임, 영적인 얽매임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얽매인 것들이 풀어졌던 기적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악한 영의 매임에서 풀어주셨다고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든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번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풀어주신 예수님을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이번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부정함에 매여 있는 나병 환자들을 주님 깨끗하게 하셨고 정결법에서 풀어주셨다고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죽음의 수건을 풀어주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이 악한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시며 악한 영의 매임에서 풀어주신 사건을 기록한 이유, 죄의 권세에 매여있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기록한 이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법에서 풀어주신 사건을 기록한 이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죽음의 수건을 풀어주신 예수님을 기록한 이유, 우리의 얽매임을 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에바다의 기적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37절에 나오는데 제가 아까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자,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사람들의 고백으로 마가는 에바다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주님께서 에바다의 기적으로 고치신 사건을 오늘 7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8장에 가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벳세다의 맹인을 주님께서 또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또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마가복음 8장에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메시아의 이적을 7장, 8장 연이어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보시면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 아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가는 일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에 우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예수님. 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 메시아의 이적, 그리스도의 풀어주심,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아멘 하신 분들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멘 하신 분들만 따라오세요. 자, 마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각 장 끝에 나오는 사건들만 볼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21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두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고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주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끝으로 갔어요. 자, 53장 53절 6장 53절 위에 어떤 말씀 제목이 있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7장 끝으로 갑니다. 그게 오늘 사건이잖아요. 31절 위에 제목이 뭡니까?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7장 끝에 나옵니다. 마지막 8장 끝에 가서 22절 위에 벳세다에서 누구를?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5장, 6장, 7장, 8장 끝에마다 어떤 사건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을 질병에서 풀어주시고 맺힌 것을 완전히 열어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메시아 이적 사건들이 매 끝장 끝에 사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얽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에바다의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이들에게 에바다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밤에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며 나에게도 이에 바다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여 나의 모든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